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영적인 믿음에 이르는 길. 제목이 그런데요.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과 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영을 뭐라고 그래요? 푸뉴마라고 하고 혼을 부시케 이렇게 말하는데, 영적인 믿음,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마음의 혼적인 믿음은 믿었다 안 믿었다, 마음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의 세계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이런 믿음에 이를까? 그 길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어떤 말씀을 들어봐도 결국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는 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들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몇 번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볼 때마다 새겨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의 원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나님이 또 내 친구를 삼아준, 친구라고 불러준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듣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 그런 영적인 믿음에 이르렀는가?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00살이 훨씬 넘고 이와 같은 모든 인생의 그런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가 먼저 믿음에 이르는 길, 그 단계가 이렇게 이제 어떤 계단처럼 올라간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첫 번째 계단이랄까 하는 건,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말씀을 듣든 계시를 받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든,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여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중에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것은,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번제로 바치러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많은 말씀들을 하지만 우리가 그거 하면 좋은데 나는 힘들어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멈추고 주저앉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선택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말씀대로 선택하고 나가는 거, 결심하고 나가는 거,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결심을 했으면 그것에 우리가 순종으로 행동으로 나서는 겁니다.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가 돼야만 이제 영적인 믿음의 단계로 나간다 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이것이 한 가지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크기가 달라진 더 높은 단계로 계속해서, 그런 마치 계단이 수없이 저 산꼭대기 가려면 있다면 그 하나를 오르는 과정이 속으로 하나씩 분석해 보면 이 세 가지 단계를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계시나 뭘 듣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거에
자기를 던져서 순종하고 맡기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이게 푸뉴마적인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믿음인데요. 인간적인 믿음은 혼적인 믿음인데 이것은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가 또 흔들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상태에서 사실 있다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왜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이런 상태에서 머무르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원래 에덴 동산 하나님 창조했을 때 영적인 그 교감, 마치 어린아이일 때 엄마의 태와 그 아기 태가 뱃속에서는 연결돼서 있어서 그냥 먹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가고 하는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처음의 상태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 쓴다고 자기 선악과를 자기가 구별하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이 자꾸만 개입되니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내일은 너무 힘들고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이거 안 할래,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믿음이, 이게 혼적인 믿음입니다. 결국 근심, 걱정, 염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평강이,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하고자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자식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삭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자식이잖아요. 정말 자식은 나이가 들고 이럴수록 이제 더 귀하고 이런 거를 이제 소중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자식이 귀하지만 거꾸로 뒤집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에게 자식이 있었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냥 우리 한 몸이 태어난 거예요. 결국 자녀들이 장래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혼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대한 집착, 사랑 여러 가지가 섞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어련히 우리에게 자녀들을 줬는데 어련히 인도하시겠어 하고 우리가 편하게 살지 못할까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 선악과 때문에, 아담의 저주를 받은 이 선악과 때문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시나무 생각 노래 그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때마다 내 생각 이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왕국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 기준 속에서 내 혼 속에서 이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과 이런 걸 볼 때마다 내 생각으로 프리즘을 통해서 굴절돼서 보이기 때문에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아름답게 영롱하게 보이다가 이쪽 각도에서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거를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냐고 하라고 하냐면 그 일 후에 블레셋 왕과 이제 우물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에셀람으로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났는데, 그 뒤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그의 믿음이, 그 마음이 어떤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지금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 속에는 가장 강한 소유,
가장 귀한 것, 그건 뭐 보나마나 100살에 난 이삭이잖아요. 이게 가장 귀하고 이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놨을 때, 하나님 말씀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나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나 지금 보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 아들, 여기 말씀 보면 재밌어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을 가라고 하는데 그 위에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골려주는 것 마냥 여기다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내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랑하는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삭이로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젊은 시절의 꿈일 수도 있고 자기 어떤 사업관일 수도 있고 자기 어떤 뭔가 하고 싶은 자기 인생의 어떤 모든 온갖 종류의 중요한 비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고귀한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이런 어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꺼내놓고 그거를 불태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가 타는 것보다는 더 힘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아까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삭을 끊어야만 진짜 하나님의 관계가 열립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정말 진실한 그런 관계로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이런 시험을 요구하는 거죠. 아브라함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이 이삭을 끊어내야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온전히 공간이 없는 온전한 하나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자녀, 우리 속에 있는 귀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집착 가지고 있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고 이건 못 놓아, 이거는 내가 죽어도 내 인생에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잘라내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태워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믿음은 환경과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안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세상에서 친구 사이에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성이나 우리 생각이나 환경, 내 능력 이런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권능이고 절대적인 그 선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이 말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나는 내 삶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모리아산 꼭대기가 올라가서 다 죽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올라가야만 우리가 영적인 믿음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보면 이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 그걸 다 죽이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이 통과한 이 테스트를 우리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하는 경지가 그런 경지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구속한 주만 계시고 세상에 간 곳 없는 거, 나하고 관계에 내가 관심 쓰고 내가 이것저것 신경 썼던 모든 것 다 죽여버리는 거, 이것이 영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내 안에 싸움이 끝나고 인간적인 염려가 없어지고 눈물이 마를 때, 다시 말하면 안식할 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이제 주장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정말 피눈물 나는 싸움이고 힘든 싸움인데 이 싸움을 일으키게 한 건 아담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신앙 과정이 전부가 원래 하나님과 붙어있던 관계를 아담이 잘라놔서 잘못된 절단된 거를 다시 그 상태로 만들려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아담이 딱 자기를 독립을 선언했을 때는 아담은 내 생각, 나는 나야 하고
나라는 존재로서 선 것을 나는 없어 하고 나를 죽이고 다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전부야 하는 관계로 되돌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이미 세상적인 이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내가 껴안고 있는 내 자식,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 아브라함이 이 100살에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75살에 내가 자식을 주겠다 했는데 하나님 자식을 안 주고 계속 끌어서 이스마엘까지도 낳게 하고 뭐 이러다 100살에 대해서 도저히 낳을 수 없을 때 자식을 준 거예요. 이렇게까지 시험하고 해서 이렇게 귀한 자식을 줬는데도 그 자식을 끊어내는 훈련을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 중에서 가장 고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여러분들에게 통과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능력대로 그릇대로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큰 그런 결단들을 하게 하는 걸 주죠. 지난번에 우리가 목사님, 그 선교사님 중에 로체 선교사님, 제임스 홀의 부인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와서 자기 남편이 의사 뭐 이렇게 하다가 죽고 또 딸 둘도 여기 한국에서 풍토병으로 죽고 아들 하나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2년 만에 자기 있는 모든 재산 다 정리하고 다시 그 아들 데리고 한국으로 와서 그 아들 오면 또 풍토병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병원 세우고 뭐하고 하면서 그게 유광복이잖아요. 하지정글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러고 그분이 87세에 죽으셔서 충청도 산에 묻혀 있습니다. 그 자기들 딸도 같이.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단한 그런 것이잖아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사람들이 뻔하게 거기서 풍토병을 먹을 것도 없고 한국의 조선 땅에 가면 자기 아들 네 하나 남은 이 핏줄 하나 마지막 남은 거 얘도 죽어 거기 왜 가? 이럴 텐데도 다 싸버리고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와서 여기 와서 병원을 3개씩 2개씩 짓고 이렇게 하고 살다 가셨잖아요. 이건 내가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인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어떤 순종의 대화,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제 결단하고 순종하겠다고 선택하고 그쪽으로 걸어갈 때 아브라함과 이 자식하고 이렇게 가면서 했던 대화를 잠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고 하는 것이 이럴 것 같아서 아까 우리가 3절까지 있는 3절을 다시 읽어서 한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2 사람이 동행하여 가더라.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2 사람과 함께 나아가더라. 이 내용을 보면 3일길이고 그 다음날 하나님 말씀할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게 가기 힘든 길인데 아들을 번제로 태우려고 가는 길인데 제사 제물로 일찍이 일어나서 아무런 주저없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갑니다. 가면서 또 이제 종들한테 내어놓고 마지막 산이 보이는 산 밑에서는 둘이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뗄까 뭐 이런 건 준비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양을 안 들고 하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다.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정말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 정도의 그런 마음이었다면 못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칼로 찔르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속에는 자기가 100살에 낳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면 바치고 해도 하나님은 또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나에게 주신다 하는 믿음이 확고한 게 있기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마음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우리같이 좀 99%의 믿음이었다면 가다가 자식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을 어디 써야 할 때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 하는 아버지 그 마음으로 말을 하면 눈물이 터져가지고 복장이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잖아요. 이미 그런 거를 다 자기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삭은 이미 이 아브람 마음속에서 다 죽인 거예요. 왜 이삭을 바쳐야만 믿음의 완성에 이룰 수 있습니까? 믿음의 시험이 끝나지 않으면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안식이 없습니까? 믿음의 시험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안식이 없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살 때 왜 안식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왜 평안하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이 온전히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이 안 오는 것입니다. 못 오는 것이죠. 이 모리아산이라는 거 여러분이 많이 들으셔야 하는데 이 모리아산이 성전산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산이고 솔로몬 성전이나 있고 지금 성전이 있는 그 이슬람들 성전이 있는 그 자리 그곳인데 이 모리아라는 말 뜻 안에는 여호와 이레께서 첫 번째 뜻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위에 산 꼭대기 그 산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계신다는 보고 계신다는 뭘 보나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거에 제가 순종할 준비가 돼 있고 정말 믿음으로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다는 뜻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대신 준비해 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한 것을 보시고 나서 양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이미 이삭을 죽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여호와께서는 이미 역사하셔서 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만치 올라가면 저쪽에서 양이 이만치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시고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양을 이미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밤이 맞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저쪽 오른쪽에 하라 하면 하나님이 즉시 물고기를 거기다 잔뜩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영의 세계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원리는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죽어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죽어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게 믿음의 전쟁의 전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의 믿음을 잘라버린 그거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아담이 나라고 만들어놓은 이것이 죽어야만 하나님과 젖붙이 다시 붙어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피 흘리는 싸움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싸움으로 그 믿음의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차피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 해도 못 지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막 아까워서 못 내려놓는 거 지나고 보면 이 짧은 평생에 우리가 다 이루고 재산 돈 버는 거 수없이 벌 것 같아도 다 놓고 가야 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자식도. 이걸 어차피 우리가 다 가질 수 없다면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순복하고 나가는 것이
사실은 사는 길입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야만, 그때야만 영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싶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 그 문제예요. 근데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가 어거지로 조금 더 편하고 또 어거지 야근 빠진 꾀로 뭐를 이렇게 해보려고 쉬운 방법으로 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것이 더 어려운 길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꾀는 짧은 길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더 오래 걸리고 더 넘어지는 거죠. 이 성전산 모리아산이라는 것에서 이 번제를 우리가 드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번제가 뭔가요? 태워서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태워서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헌물인데, 이 번제를 할 때 보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죽이는 그 과정인데, 번제 드릴 때 짐승들 같으면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가죽이 뭔가요? 우리의 껍데기예요. 거짓, 위선, 외식, 남을 의식하고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치장, 이런 것들이 다 껍데기예요. 그것을 벗겨내야 돼요. 짐승 번제를 드릴 때는. 외식을 다 모습 벗겨드리고, 또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팔다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는, 이 좋아서 자꾸만 가려고 하는 이 팔 잘라내고, 악한 짓 하던 내 손 잘라내고, 이런 것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이에요. 동물 같으면 그렇게 해서 다 자른 다음에 살과 내장도 불태워 올리는 거죠. 동물이면 만약 뼈가 있는 짐승이라면 먼저 뼈부터 자르죠. 제일 먼저. 위험해서 그런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뼈가 뭐예요?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자기 자만이에요. 이것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과 내장도 불태워져서 그것이 향기로 올라가는 게 번제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런 번제물로 태워 올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삭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태우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신보다 더한 자기잖아요. 지금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본, 특히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새 애기들 막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보이는데 얼마나 막 이게 귀여워. 눈에 넣어도 이렇잖아요. 그게 나보다는 더 소중하잖아요. 이삭을 태우라고 번제로 드리라는 건 너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 속에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놔라. 이런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가장 번제물의 대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염려하지 않는 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냥 맡기고 거기서 덩어리에서 자든 말든 이렇게 하면, 배고프면 밥 달라고 막 울기만 하면 되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전적으로 그분만 의뢰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모든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양이 뭐예요? 우리 삶의 평강이에요. 안식이에요. 우리 삶에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안식이 그렇게 많은가요? 잠깐씩의 안식은 있지만 어떤 지속적인 안식이 어렵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어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안식이 날마다 커지는 과정입니다. 영적인 당당함, 그것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나, 이거에 따라서 내 안에 평강이, 안식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얼마나 큰 것을 죽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안식이 우리에게 오느냐예요. 어쩌면 목사님도 지금 그 작업을 하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천국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만 임합니다. 천국이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서로 헤어지는 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그러려면 내 안에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이미 정리가 돼야만 천국에 임하는 거죠. 지난번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으면 평강이 오고, 평강이 오면 우리 기도 제목이 열매가 주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당신께 모든 걸 맡겨서 우리 안에 안식이 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강이, 그 안식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 게 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시골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용이라는 걸 별로 좋은 이미지로, 그 악한 영을 상징하는 거로 돼 있기는 하지만, 이제 어릴 때 자랄 때 시골에서 보면 어른들이 얘기할 때 비구름 같은 게 막 천둥번개가 치고 하면 용이 뭐 구름이 시커먼 거 이렇게 있으면 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 하셨어요. 그때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용을 쳐다봐서 그 사람 눈에 띄면 용은 떨어져가 이무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그게 맞는, 거짓말이고 하겠지만 실제 용이 또 올라가지도 않죠. 그냥 구름이 시커멓게 일으키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로 생각이 드냐면, 하늘로 이런 것이 올라가려고 할 때는 사람 눈에 띄면, 사람과 관계 있으면, 세상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으면 이 세상 것이 온전한 용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있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하나님만 있을 때 이무기같이 이렇게 해서 그냥 천년묵은 구렁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다 그냥 비교해 봤어요. 그것처럼 세상적인 거, 이거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다 번제를 드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놀라운 그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도 참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이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거 보면 내가 내 독자, 그 귀한 것도 서슴치 않고 네가 번제로 바치는 이 믿음을 보이고, 내 말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내가 순종하고 네 하고 그 먼 길을, 사흘 길을 거침없이 와서 일으킨 너에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현장을 통과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 모리아산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 아무도 실질적으로 살아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모리아산을 오르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살아서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에 양이 돼서 바친 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양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올라가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그 번제할 양은 나가 너희들이 번제할 양이다 하고 그분이 모리아산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살려주신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이 2000년 뒤에 하실 그 예표를 미리 하신 것이죠. 이 믿음의 과정은 아담이 저질렀던 것을 다시 원상회복하는 이 과정은 반드시 죽고 피 흘림이 없이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요령 있고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가 팍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평강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저도 가끔 말씀으로 혼자 제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중얼중얼 합니다만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거로 바꾸신다. 이 말을 제가 회사하고 뭐 일하고 할 때 힘들고 뭐 이럴 때도 혼자 중얼중얼 자주 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할 때마다 말씀이 많이 위로를 주고 힘을 주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그 하나의 본으로 십자가의 이 모리아산 여기로 오르셔서 그곳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잖아요. 아직 온전히 예수님처럼 온몸으로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 한 분만이 올라가셨고 그 길을, 근데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지금 사시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 간 길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래산 올라가서 내가 죽겠다, 내 인생은 이제 말씀대로만 살겠다 결심하면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과 같은 정말 부활이,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할 때 이 나라도 살아날 것이고 대한민국이, 통일된 대한민국이 우리 안에서 전개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기도하고 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하다 보니까 결국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믿음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사실은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결국 구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해서 분리시켜 놓은 거를 다시 있는 작업은 먼저 분리돼서 내가 주장했던 건 내가 죽고 그래야만 거기에 붙여지는 거죠. 이 과정이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옆에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거 주장하지 않고 시시한 거 그냥 가지고 아구당통 하지 않고 그래 그거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자꾸 주고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안에 점점점 나는 죽고 내 안에 점점 그리스도께서 가득 차기 시작해서 어느새 내 이 가슴 속이 옛날엔 막 불로 타가지고 그냥 이 안에가 끓음덩어리였는데 점점 이 안에가 평안해지고 아름다워져서 이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거죠. 아름다운. 말로는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일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길로 이리 들어선 이상 우리가 해서 우리로 인해서 옆에 조금 힘든 사람들도 붙잡아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특히 이 대한민국 정말 역사 5000년 이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이때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이 온 열방에 살아계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예수가 정말 구세주였구나,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내가 너무 강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 안에 아무것도 주님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로만 가득 찼었고 아버지 뜻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없고 우리 안에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날 때, 또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점 작아지고 주님이 점점점 커지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나가봅시다. 예,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구속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끊어주시옵소서. 아담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죽고 오직 살아가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 위에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 작은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가게 하시고 오늘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